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이 기간 환절기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잘 또 유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직도 힘들고 계셔서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힘듦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아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홀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고 속으로는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화두 가운데 성과 사회의 피로, 그리고 무한 비교, 노동시장의 진입장벽과 존재 의미의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불안과 절망 속에 그들은 완충지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또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십니까? 아마 설명하기 힘든 그 울컥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밀려오는 따뜻함도 있었을 것이죠.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것, 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거룩한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증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 영적 전투를 대신 치러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참 힘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날 밤 예루살렘의 어느 쓸쓸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앞둔 그 긴박한 밤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죠. 자신에게 닥칠 그 처절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쏟아내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슴 먹먹한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잔인한 현실은 바로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중보하거나 타인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독한 외로움이죠.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을 통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10명 중에 4명이 근본적으로 혼자다라는 깊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28%나 된다라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 거친 인생 위에 온전히 맨몸으로 그것을 홀로 감당해내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단순히 물집의 결핍이나 육체의 질병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적인 소외감이 바로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외로움의 그림자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 또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에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삶을, 아니 나를 그냥 덩그러니 버려두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날 위해 일하고 계실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가득한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감은조차도 없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고립감. 이런 영적 고립감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라고 얘기하는 하늘을 보고 있다라고,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시선을 고정한 채 넋을 잃고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을 때 남겨진 자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그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봐도 텅 비어있고 옆을 둘러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극심한 불시험 속에 던져진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났고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중보자는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의 고립감, 이 고독감에 빠질까요?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영적인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의 뜻은 헬라어로 아포카티스타네스라고 합니다. 원래 자리로 당장 원상복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원래 자리로 당장 원상복구 시켜줄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압제와 고통 속에서 나온 간절한 비명이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를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한테, 또 이집트한테, 또 바벨론한테 늘 그들은 압제를 당했어요. 늘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광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고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 상황이 바뀝니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만요? 언제 내 상황이 바뀝니까?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에만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내 기대와 방식대로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아니 중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소아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닥치자 당황해서 성도들을 향해 불시험이라고, 즉 낯선 손님을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만사형통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지자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만사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멈춰야 될 것도 많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의 보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만사형통의 보호는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시선의 방향이 완전하게 틀어버린 거예요. 시선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방식을 열거했지만 내 방식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이 선포.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답이 요한복음 17장에 숨겨져 있죠. 십자가 전날 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오늘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다락방, 그 작은 다락방에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고 당부를 마친 예수님이 조용히 눈을 뜨십니다. 오늘 여기서 에파라스투 오프 탈무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인데,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의 애걸복걸하는 그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아버지와 온전한 영광을 나누시는 아들의 친밀한 당당한 시선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 바라봅니까? 지그시 모든 것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보는 그 당당한 시선. 그리고 주님은 입술로 선포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하는 호라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그 거대하고 두려운 시간이 도래한 것이죠. 몇 시간 뒤면 붙잡히고 조롱을 당하고 살이 찢겨져 십자가에 달릴 그 분의 기도조차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두려움의 탄식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다 끝났다라는
믿음의 선포.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즉 다시 이루어 싸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영적인 승리와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가지고 내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 한가운데 있던 진짜 기도 목적이 고백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 1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와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거친 세상 로마의 압제와 시련 속에 덩그러니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떠나시는 주님의 자리와 홀로 남겨질 제자들 자리, 그 사이에 그 아득한 간극,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 그 고단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진 우리를 먼저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걱정하신답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든 순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단 한 줄도 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전 경비병이 사방을 철동같이 감시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십니다.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 전능하신 권능,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그 결정체, 그분은 그분의 전부가 우리의 인생을 빈틈없이 에워싸는 그 무적의 성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여도 기도의 말문이 열리지 않을 그때에도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외로운 밤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이뿐입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마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오직 한 사람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중보의 은혜예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뜨거운 중보, 그 중보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1 제자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 명단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여성들은 법적 증인조차 될 수 없었던 소외된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미쳤다며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고 배경 없고 상처 많고 얼마 전까지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오합지졸들이 모인 것이었어요. 잘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믿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열정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니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영적 씨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의 군사로 변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들을 향해 눈물을 쏟아내신 중보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피 묻은 기도 속에 들어있던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보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는 반드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지금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맡기다라는 얘기는 힘껏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살며시 올려놓고 요 정도만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내패댕기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내가 갖고 있을 수 없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안 들고 있으면 되는데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염려를 힘껏 내던질 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던질 때, 던져버릴 때,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던질 줄 믿습니다. 던져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던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에 입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보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중보의 은혜가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중보를 깨닫는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그 중보의 그 깨달음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질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홀로 된 외로운 자들을 교회라는 믿음의 집 이곳에 데려오셔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따뜻한 진짜 중보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세상에서 홀로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뒤집어졌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치유하는 강력한 중보자의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중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보시면서 얼굴을 보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 또 오늘 오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로한 출근길에 오르게 됩니다. 또 화요일 쏟아진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한숨을 쉬며 커피를 들이킬 때, 또 수요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틀의 삶의 그 무거움의 눈물을 삼킬 때, 또 목요일 아침 너무 지쳐서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아 기도가 막혀질 때, 또 금요일 저녁 이 한 주도 겨우 버텼고 나며 쓸쓸히 집으로 걸어올 때, 그 모든 순간 단 한순간조차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일으키소서. 내 사랑하는 딸을 붙들소서.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 척박한 날에도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전체와 그리고 또 권능의 전체, 그리고 사랑의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감싸고 있음을 신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슴에 딱 이 한 가지만 새기고 가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가장 뜨겁게 기도하신다. 아멘. 이 거대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그 염려를 주님께 힘껏 던지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멍하니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이 무기력함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앉은 지체를 바라보고 세상에 홀로 울고 있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며 영적 방어벽이 되어주는 진짜 중보자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중보받아 살아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중보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했던 그 중보자의 눈물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또한 중보자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